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유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큰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음 기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도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반갑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사적인 그런 관련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막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찾아왔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한 10만 명쯤 됐다고 했는데 10만 명까지는 온 것 같진 않고 그래도 한 6, 7만 명이 이렇게 찾아왔다 그러면 회당에는 못 들어가고 넓은 광장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또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났어요. 어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또 시기하는 무리가 일어나서 어떤 정치인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바나바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마지막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끝맺음을 맺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러는 험난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주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크리스찬들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여러분 기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쁘다고 생각하면 기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뇌가 그렇게 속는다 그러죠. 우리가 입술만 이렇게 입만 쫙 이렇게 벌려도 뇌가 우리가 웃는 줄 알고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드레날린 같은 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참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맨날 걱정 근심하고 기쁨이 없으면은 병도 생기고 뭐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인데 이 제자들을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제자들과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났는데 이제 어디로 왔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네가 바로 그 지역인데요. 오늘 동네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1절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와, 여러분 또 이렇게 이고니온이라는 곳,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또 이고니온도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협곡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였는데 여기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도시 가서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큰 도시에 전하면 좀 이렇게 복음의 전파력이 또 이렇게 밑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늘 큰 도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뭐 워낙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성령의 영감도 충만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지혜를 발휘해서 복음을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더니 또 유대와 헬라의 무리가 많이 믿더라. 여러분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서 전했는데 또 거기도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이게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이렇게 쫓겨나고 뭐 이렇게 좀 잘못되는 일이 많고 어쩔 수 없이 어디 갔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섭리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고 갔더니 막 거기 또 엄청나게 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세요. 쫓겨나게 하셔도. 근데 이 두 사도가 함께 전했다 그랬는데 함께란 말이 뭐 같이 전했다는 말은 아니고 평상시와 같이 이런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막 모욕당하고 쫓겨나가지고 그 회당에서 그렇게 이제 막 이쪽으로 겨우 도망치듯이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또 회당에 또 들어간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또 들어가요. 돌에 맞아도 또 들어가고 막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가 이 하나님에 붙잡혀 있었는지. 자기 삶은 뒷전이에요. 그냥 나는 죽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한 영혼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죠. 이 사람은. 저 읽으면서 아주 복음의 열정이 막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런 일대기를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쓰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증거했냐면 둘이 증거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성령님의 역사였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어떻게 전했겠어요? 아주 확신에 찬 가운데 기쁨과 또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요즘에 상담학을 좀 배우고 있는데 뭐 긍정적 뭐 투사적 동일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배우나 어떤 강사들이 그렇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보러 왔고 내 강의를 지금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면 더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사람들도 끌려온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우러나가고 막 기쁨 가운데 전하니까. 여러분 강의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죠. 뭐 누가 좀 졸고 있고 하더라도 뭐 그거 가지고 그냥 한 사람 조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귀한 메시지 증거하는데 이렇게 안 듣고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듣는 걸 잘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가운데 전했으니까 잘 들었겠죠.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기쁨에 찼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요, 물론 성령님이 다 사람을 변화시키긴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대충 전하고 막 그냥 나한테 확신도 없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겠죠.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가운데 똑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막 열심히 전했더니 또 여기서도 또 사탄 마귀의 방해가 일어났어요. 또 일부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또 선동했다고 그래요. 선동. 마귀의 특징이에요.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막 조장하고 막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막 선동했다는 거죠.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막 악감을 품어가지고 쫓아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오래 있었다. 안 가요.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떠나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쉽게 안 변하죠. 그래서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핍박한다고 집에 가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위축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힘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연약하죠. 인간이 너무 정말 이렇게 약하고 한데 그러나 주님을 힘입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주님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남아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제자들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를 힘입어 담대히 증거했는데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죠.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은혜의 말씀 뭐죠? 자기 은혜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아,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내 일을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약속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어떤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들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지. 기적 자체의 어떤 그걸 신성시하고 막 거기에만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바라볼 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적 자체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버틸 수 있는 힘이었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동행하심 또 축복 그런 기적이 행해지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주의 증인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중에도 가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을까? 내 삶에 늘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심도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한. 물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도를 해보시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거나 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또 협력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난관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 또한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쁨이 충만한 채로 성령 충만한 채로 쫓겨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의 많은 이렇게 또 도시들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많이 증거가 돼서 정말 이렇게 막 불이 번지듯이 그런 복음의 불들이 다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 그러면 아마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이 전파되자 또 두 부리로 나누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4절, 5절, 6절, 7절에 보니까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게 복음이 전파되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 비시디 안디옥에 쫓겨났잖아요. 유다인 회당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근데 이고니온에서 왔을 때도 여기서도 또 쫓겨났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강도가 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치려고 막 했다는 거죠.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여행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 여러분 좀 낯설 텐데 지금 터키의 이 갈라디아가 터키거든요. 성경의 갈라디아가. 이 터키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은 그런 지명이 없는데
어쨌든 그 터키의 남부 지역의 도시들이에요. 다 붙어 있어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래가지고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돌에 맞아가지고 쫓겨나서 루스드라 갔는데 그 금방 더베에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사실 제가 오늘 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돌에 맞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응? 참 어디로 가든지 돌에 맞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어가든지 간에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자기 동족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항상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하고 이런 식의 순서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사도인 걸 알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임을 알고도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찾아갈 수 있으면 있겠지만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 찾아가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셨고 사실 우리도 여러분 또 영적으로 보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가치하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막 타락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해를 피해서 또 도망간 곳이 아주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한 기적적인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또 이고니온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가 같이 붙어 있다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40km. 근데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 비해서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문맹률이 높았어요. 문맹률도 높고 또 이렇게 어떤 중요한 교역로도 없고 그런 작은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큰 도시를 갔는데 오늘은 작은 도시에 그냥 쫓겨온 거예요.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또 쫓겨왔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재수없어갖고 어떻게 여기로 왔지? 내가 어떻게 이런 데를 이 사람을 만났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냥 루스드라는 곳으로 왔는데 거기 또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음 교회를 오셨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여기 주의 섭리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뭐 이 교회가 어때서요?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도 사도행전 3장에 또 나왔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비참했겠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다 우리는 걸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걷는 것조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주변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9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쫙 주목해오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또 다 캐치했죠. 이 사람에게 얼굴에 보니까, 인상에 보니까 그 치료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믿음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혀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올라갔어요.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친구를 상을 달아가지고 내렸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안에 다 믿음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없지가 않아요. 있어요. 다 믿음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피값,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주신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이거는 수백억을 줘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몇천억 있다고 이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제가 주변에도 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성경이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믿겨져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안 믿겨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뭐가 어디 있습니까?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25년 전에 주님이 눈뜨게 하셔서 이렇게 목사가 됐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 가는 동생 막 방해하고 때리고, 제가 나쁜 놈이었어요. 교회 가는 동생 방해하고 막 그냥 못 살게 괴롭히고 막, 야, 하나님 계시면 뭐라 했지 내가?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때리지나 말걸. 하여튼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쨌든 믿진 않더라도 잘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든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으로 그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얼마나 확신에 차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명했겠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근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발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발로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발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어떤 한 성격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을 생겼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죠. 네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때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 말대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안 생겼으면 일어날 생각조차 못했겠죠. 그러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작은 두 글자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계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분을 포함시켜요. 그러고 나서 슬프다고 생각하든지 염려하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먼저 슬퍼하고 막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런 태도가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도시 안에 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1절, 12절, 13절.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헤르메스라는 명품이 여기서 나온 거 아시죠? 헤르메스,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 이 제우스의 아들 신이 헤르메스예요. 근데 당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이 내려오니까 막 뭐 자기들이 복을 받으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이 사람의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바울이 제우스 신인 줄 알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잡아오고 막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참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참 종들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죠. 자기들을 막 신격화시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었어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비방받고 쫓겨나도 옷은 안 찢었는데 자기를 신격화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 이거지. 내가 돌 맞아도 괜찮은데 하나님 대신 내가 이렇게 신격화돼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건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뭐 신과 같으세요. 신과 같은 분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죠. 뛰어들어가서 안 된다고 막 행동을 한 거예요. 참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설득을 했는지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어째서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말 옛날에 누가 했었습니까? 예? 베드로가 했었죠. 베드로가 자기 집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하니까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나도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겸손의 표현이죠. 응? 나도 죄 많은 인간이라 이거예요. 나도 연약한 인간, 고심 많은 고뇌 많은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너희들을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어떤 표지판 같은 그런 도구일 뿐이다. 나한테 집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참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15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저도 바다 참 좋아하거든요. 바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한번 바다 한번 갈까. 늘 바다를 못 보면 막 몸에서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거대한 바다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런데 그 바다가 육지를 못 넘게 하셨어요. 딱 정해 놓으신 거죠. 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방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셔서 자기도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존재의 근원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힘입기만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헛된 일을 버려라.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바울이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한테 설교하니까 구약적인 성경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여기는 지금 다 초신자들이에요. 이방인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섭리,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도 여러분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이렇게 인내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16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 방임이란 말이 내버려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뒀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면 예전에 2000년 전에 우상숭배한 사람들은 아주 음란하고 막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이런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내버려뒀다. 멸하시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내버려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또 이렇게 땅에 내려가지고 그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겁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복음을 증거할 때 좋은 거는 약간의 좀 이렇게 어떤 좀 공포감을 심어주는 건 좀 좋긴 해요. 다 그게 필요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곳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음식 좋아하시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 다양하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걸 먹고 우리가 만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만족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서 나서 아 맛있다. 이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왜 마음속에 어떤 때 여러분 슬프기도 하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고 일어났더니 막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슬픈 마음이 가득했다 그러면 기쁜 마음을 안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특히 예수 믿고 나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뭘 가진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때가 늦은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에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 예수 믿고 나니까 이상한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